성도 여러분, 편히 쉬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저희들 편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이른 새벽 저희들 고난잠에서 깨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정들을 평안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의 떡반죽 그릇이 비는 일이 없게 하시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육체적으로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고 또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갈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갈증,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부합한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갈증, 목마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갈증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는 무신경하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육체적인 목마름, 갈증을 느끼기도 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육체적인 갈증보다도 더 주님을 힘들게 한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느끼는 진리와 공의와 진실에 대한 부재, 그로 인한 목마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해서 죽임의 고통을 당하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의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공의보다는 불의, 그리고 올바른 길보다는 잘못된 길로 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주 진한 진리의 부재로 인한 목마름을 느끼셨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죠.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듯이 이 목마름, 무언가를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한 것을 목마름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없으면, 즉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우물을 파지 않듯이 뭔가 간절한 소망과 갈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에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두 가지의 양면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부정적인 목마름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라고 한다면, 돈을 모으거나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자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삼손 같은 사람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는 하나님이 성별하신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여인들을 쫓아다니는 여인의 아름다운 여자에 대한 목마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땅, 부동산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죠. 톨스토이가 쓴 작품 가운데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 땅에 묻히면 한 평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재가 되면 한 평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한이 끝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리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최소한의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나쳐서 탐욕으로 발전해서 땅과 부동산 그리고 건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욕심과 투기는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에 목말라 하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전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사실 인간으로서 이 사람보다도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내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즐기면서 다 하도록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라건가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막지 아니하고 방임했다는 겁니다. 놔뒀다는 거죠.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실은 솔로몬이 누리는 장수와 모든 부귀영화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솔로몬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수고로 그것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즐겨보고 난 후에 솔로몬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주의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모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보았으나 그 결국이 영혼에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수도 없이 많은 여인들과 더불어 즐기며 자신이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무엇이든지 다 해보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정말로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쾌락에 불과했을 뿐
이 솔로몬의 영혼의 편안함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모든 일들, 내가 즐겼던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며, 여러분, 사람은 바람을 잡지 못하죠. 바람은 사람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나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일시적인 육체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그 후에는 우리의 영혼에 타는 듯한 목마름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그리고 돈의 액수로 따진다고 한다면 남부럽지 않게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부를 가진 이 삼성가는 정말로 행복할까? 이재용 씨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또 아파서 수술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연 그의 삶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연 이재용 씨는 행복할까요? 본인의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불면의 많은 밤들을 보내고 정작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은 어떠하겠습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 지위에 있으면서 과연 행복할까요?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밝아 보이거나 기쁨이 충만한 얼굴은 아니고 때로는 근심 어린 모습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나 권력 이런 것들을 쟁취하고 행사하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목마름도 있죠. 목마름의 밝은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 일반적으로 목마름, 갈증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좋은, 긍정적인, 선한 목마름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부흥을 꿈꾸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건 부흥에 대한 진정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간구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치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였었던 잔 낙스는 자기 자신의 조국의 구원을 위하여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제 생명을 취하소서. 여러분, 조국 스코틀랜드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나라, 즉 자기 조국의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했으면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께 이렇게 간구했겠습니까?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셔서 이 땅이 복음화될 수 있게 해주시든지,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내 삶의
존재 목적이 없으니 내 생명을 취하셔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 낙스의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그의 타는 듯한 영적인 목마름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목마름에는 이런 부정적인 목마름과 긍정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이 모든 종류의 목마름은 결국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목마름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에서 극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십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의 물을 떠서 나로 좀 마시게 해달라.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물물을 마시지 않으십니다. 물을 달라고만 말씀하셨을 뿐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적인 긴 여정의 피로에서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물을 떠서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자신이 만나고 있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어떠한 삶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녀가 느끼는 타는 듯한 갈증과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과 만나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이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셨다고 한다면은 그 우물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에 이 여인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주님은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처음에? 이 여인은 단지 눈에 보이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자기의 목구멍으로 넘기는 물 이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 아닙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외부에서 내 입을 통해서 목구멍을 통하여 내 오장육부를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만 생각을 하지 무슨 물이 내 속에서 솟아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 그것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참 신비한 물인 거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외부에서 길어올 수 있는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은 우리의 속 내부에서부터 솟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줄 수도 없거니와 남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남이 길어갈 수도 없는 거죠. 참 신비한 물인데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초의 선물이자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이 우리를 갈증나게 하고 목마르게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평안함을 느끼며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심한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 부조리한 불법적인 편법적인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정의와 공의는 다 사라지고 이렇게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가 개탄을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또 그 가운데에 심한 답답함과 우울함과 갈증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자신의 삶을 보게 되면은 참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달프고 목마른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물을 길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즉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목마름들, 그 부정적인 또 긍정적인 이러한 목마름들을 우리는 어디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에레미야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에레미야 강해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갈증과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진단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진단해 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니까 어디에서 유다 백성들이 생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서는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여러분 요즘은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지 않지만 이 에레미야 시대 당시에는 빗물을 받아서 먹거나 아니면은 물을 웅덩이에다 저장해 두지 않으면은 식수를 또 씻을 수 있는 물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웅덩이를 파고 그 안에 물을 보관해 두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웅덩이를 파기는 팠는데 밑이 터져서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 이게 상징적인 비유 아닙니까? 그들이 한 일이 쓸데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을 가둘 수 없는 밑이 터져버린 웅덩이를 판다라고 하는 것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닙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애써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는 허망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공동체들이 이 사람들 유다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니 이들은 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니 쓸데없는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엉뚱한 일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 속에서 누구보다도 타는 목마름을 자주 느꼈었던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지혜로웠느냐 하면은 그는 분명히 안 사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자신이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정말 갈증에 시달리는 그 사슴의 무리가 물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그런 사슴에 비유하면서
사슴이 정말로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육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육체적인 갈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런 것들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갈증만큼은 이 세상의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재용 씨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적인 것이지 그 영혼의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함 그리고 그 갈증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에 목마른 사람처럼, 권력에 목마른 사람처럼, 여자와 부동산에 목마른 사람들처럼 쓸데없는 것을 얻으려고 헤매고 다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허망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에 대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흥에 목마른 삶을 사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을 돕고자 하는 헌신에 목마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때 탕자였으나 초대 기독교의 반석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었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제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 말은 참으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목마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잘 해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볼 때 물질적으로나 집안의 배경이나 학식이나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 누구와 비교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내 마음에는 그 어떠한 기쁨도 소망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 자신은 아실 것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 같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영혼은 공허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참으로 허망하다고 느껴지시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목마름을 느끼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참된 평안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전도서는 잠언과 더불어서 솔로몬 왕이 거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반추하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장에서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솔로몬이 자신의 글을 마감하면서 끝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청년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한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좋은 믿음과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는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나라가 우상의 천국이 될 정도로 많은 사당들을 짓도록 내버려 두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은 아버지 다윗 때문에 살아서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뼈아픈 역사를 훗날 남겨놓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나라가 갈라지면서 갈등과 반목의 오랜 세월을 살아갔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거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인생의 말년에 어찌 보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뼈에 사무치는 아픔을 가지고 권면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생 말년에 주님을 알고 그때 생수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지 못한 것보다는 감사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그러니 너희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젊어서부터 의에 줄인 목마름을 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동대문 교회의 가족 구성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목마른 때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목마를 때에는 바로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육체의 갈증보다도 영혼의 갈증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만이 우리의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의 사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사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갈증을 쉽게 느낄 수밖에 없는 장소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망망대해 넓은 바다에 가 있으면 거기에 물은 차고 넘치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는 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갈은 그 물을 마심으로 아들 이스마엘과 살아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초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은 시냇가의 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물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마치 사슴의 목마름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듯이 수가성의 여인이 목이 마르면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먹듯이 그것은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 너희 목마른 자들은 바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로 나오라. 그 물은 야곱의 우물의 물이 아니라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낄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바쁘게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원한 생수 되신 주님을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의 고통을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죠.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 모든 인생이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초청하시는 거죠. 우리가 목마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의 삶은 갈증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사막에서 갈증을 느낄 때에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사막과도 같고 고해와도 같은 이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틀 남았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성금요일인데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나오셔서 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남은 이틀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또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부활주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19 이제 백신 접종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무런 부작용이 없도록,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목마름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것들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바쁘게 돌아다닌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저희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안에서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며 진정한 목마름이 없는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동대문 가족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삶에 생수가 넘쳐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